세상 살리는 24, 25 영혼이란 주제로 이번 세계대학 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 3명이 포럼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목사님이 3분 지나면 종을 치는 것을 랩런트들이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보다 더 정확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 얼굴도 안 들고 그냥 막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심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3분에 쫓기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학생인데 무슨 보고 읽는 수준이면 되겠냐고. 바꿔야지. 보더라도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대학생이잖아 이제. 그거는 중고생,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대학생은 그렇게 발표하면 안 돼요. 포럼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3분 좀 넘어도 종을 안 지니까 천천히 이렇게 막 얼마나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해부르는지 그냥 그래요. 대학생 시기에 알아들으면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받은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면 답이 날 겁니다. 메시지 듣고 또 저녁에 찬양 축제한다고 밤늦게 자고 또 포럼하고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어제도 보니까 찬양 끝나니까 10시인데 가서 또 포럼해야지. 포럼하고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찬양했는데 어떻게 바로 잡니까? 배가 출출한데 뭐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정리할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못해요. 그 뜨거웠던 그 영적인 분위기가 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이 필요하면 내가 녹음한 걸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24, 25 영혼 그랬는데 세상을 어디로부터 살려야 됩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살려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제를.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살려? 세상을 왜 살려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살려야 됩니까? 생각해 봤어요? 질문해 봤어요? 주제가 세상을 살리냐요. 그래서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아마 사단으로부터 또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보통 자살자가 한 5만 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총기 사고로 한 3만 4천 명, 많을 때는 4만 명 가까이. 총기 사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자살이죠. 나머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나 발달된 선진국 같지만 정신병과 범죄와 자살, 중독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일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작년 1년에 3번 갔다 왔는데 2월 달에 또 갈 건데 너무나 깨끗하고 또 뭐 질서도 잘 지키고 뭐든지 체계가 다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너무 시달려요. 돌아서면 신사예요. 우리가 지금 절간들이 막 포교한다고 포교당들이 시내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아예 거기는 우리만 절간처럼 해놓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편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오픈해 놓고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아예 도시 한가운데 큰 길가에 그냥 신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유명한 신사들은 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가가지고 각종 우상 숭배하고 복을 빌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증거지요. 이러한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일단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 체험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른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인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더 많거든요. 그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앞서가지만 그들이 하는 말 속에, 그들이 하는 주장 속에, 여러 가지 이론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배격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 되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 이건 전혀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 성경은 영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3장이 영적 사실 아닙니까? 아니,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신자들은 그래 안 믿잖아요. 아니, 빅뱅 이론 믿잖아요. 진화론을 숭배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완전 반대거든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맞는 말을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이걸 모르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잘못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말이 앞서지요.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의지하는 그게 앞서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승님들이, 세상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많은 이 경험들, 또 앞서가는 사람들의 연륜들이 맞냐? 이게 정답이 맞냐? 아니거든요. 해답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불신앙이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부인하니까 불신앙의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능력은 능력인데 이게 네피림의 능력이야. 뛰어난 지도자들, CEO들, 앞서가는 사람들, 천재 같은 사람들 보세요. 뭔가 자기들이 명상을 하든지 기운동을 하든지 뭔가 하거든요. 자기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능력은 대단하죠. 근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만큼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는 거죠. 세상 성공을 다 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영이 없다고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불신자 6가지 운명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하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썸이 이걸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는 살리라 그랬는데 세상
이길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아무 매력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어요. 진짜 영적 썸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죠. 우리는 지금 무조건 메시지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야 되니까. 당장에 가보세요. 이번에 유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금 하나 내고 헌금 하나 내고 불신자보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경제 이치로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는 또 얼마나 손해입니까? 대학생 지금 우리 진서가 대학 가면은 시스템 따라간다고 하는데 대학 전도학교 가야지, 지교회 가야지, 다락방 해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거의 뭐 불신 친구들, 앞서가는 친구들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들은 뭐 애를 쓰고 막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린다? 절대 불가능해요. 솔직히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가능의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한계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내가 절대 가능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서밋만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능력, 그 힘, 그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서밋만이 절대 가능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청소를 하든 다윗처럼 목동이 되든 요셉처럼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든 간에 모든 분야에서 불신자들이 다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3단체에 앞장선 사람들이 세계 경제 다 지락펴락 다 합니다. 다장하게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영적 서밋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움 필요 없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모스 자꾸 말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누구의 도움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Nobody, nothing이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갖춰도 괜찮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해요. 대학생이 이걸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렇구나. 세상은 세상 임금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이용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에 뛰어난 그 지도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내 피림의 능력 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앞장서서 이용당하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 서밋의 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내고 있어야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랩넌트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딱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이제 부모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음을 제대로 심어줘야죠.
올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세상은 이렇다. 그래서 뭐 독서 포럼도 하라, 위인 포럼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거. 7명의 렘넌트가 처음 했던 거. 초대교회에 주님이 마지막 남겼던 약속. 기다려라.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이게 있다. 영적 서밋을 어떻게 체험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꼭 이 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잡는 거죠. 이번에 첫째 날 강의 때 잘 나왔어요. 명상 운동하는 불신자들 아주 뛰어나고 앞서가지만 영적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진짜 답이 되고 힘이 되도록 편집해요. 내 것으로. 똑같이 수능의 메시지 이번에 9강이 듣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개강 예배도 있었고 뭐 팀사역 메시지도 있고 대학 사역자 해외 지금 나가는 사역자들 메시지도 따로 줬지만 그 메시지를 똑같이 받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다 과가 다르고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딱 편집하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그래서 나와 나의 현장에다가 딱 적용하는 기도 제목으로 미션으로 딱 잡으면 좋죠. 어쨌든 3명의 렘넌트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아영이는 확실히 다르네. 우리 교회 안에 크란 말이야. 렘넌트들이 음악을 가지고 이 찬양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오늘 유나인 렘넌트가 내놓은 기도 제목 내가 처음 들어봤다니까. 렘넌트다운 그런 기도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유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래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은 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부모, 교사들과 포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도 받은 이 부분을 선생님과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포럼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았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느 부분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는지, 그러면 내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키입니다. 키. 포럼. 혼자만 할 수 있어요. 훈련된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면 깊이 틀린 포럼도 계속하면 달라져요.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쉬워지겠지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이 3가지니까 3집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777. 자,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 실제로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이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과 미션을 가지고 깊은 집중 속으로 또 우리 현장 속에 가지고 와서 누려보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증거 올 거예요.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의 업을 하라고 말이죠. 영적 서밋 상태에서 하라는 거죠. 학업도 하고 산업도 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완전 다윗의 영적 서밋이죠. 한 손에는 성실한 믿음과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공교한 기능 두 가지 나왔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속에서 달란트가 나온 거지요. 다윗은 인도받기가 참 쉬웠습니다. 아주 오늘 대학생들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세계 대학 수련회 때 받았던 9강의를 한번 정리해보고 주일 말씀과 함께 우리 세영이는 간단하게 잡았다잖아. 1강 명상, 묵상, 영성, 개인의 망대. 우리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1번. 두 번째는 뭐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교회의 망대. 그 세 번째 현장의 망대. 그래서 쉽게 아주 편안하게 잡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면서 자각자각 한번 해보시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누린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이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모든 현장에서 이 언약 가지고 기도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노예 현장이죠.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감옥 현장이죠. 모든 현장에서 순서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누렸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갔던지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그건 제가 바꿨잖아요. 그 말을.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요셉이 모르겠습니다.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전에까지 영재교육을 했는지 천재교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목동 집안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교육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린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주로 목동 생활을 했는데 목동을 위한 특별 합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 교육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엘리트 코스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고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인정받을 만큼 응답받았고 나중에는 최고의 왕, 최고의 총리들이 되었어요. 영적 서밋은 그런 겁니다. 세상 공부가 필요 없다. 세상 학교 제도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르다. 그 능력을 처음 해라. 우리는 더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교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체험하기가 좋잖아요. 언약 붙잡고 깊은 모든 현장 속에서 깊이, 그것도 뭐 요셉이 어린 소년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로 뭐 청소하는 일이나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 일 다 해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있는 이 잡혀온 장관들이 알았습니다. 전옥도 알았습니다.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해답을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답이 전혀 없었는데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은 해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대에 재앙을 맞는 거 보세요. 세상 살리는 렘넌트 맞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완전 살렸습니다. 그 순서를 가장 먼저 영적 서밋 시대라. 서밋 타임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한다고 우리 진서 결단했다며요. 눈 뜨면 1분이라도 호흡 기도하면서 깊이. 낮에는 보이는 모든 거, 만나는 모든 거,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두 번째, 우리의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업을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업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하는 그 청소하는 일에도 나 임했다고 하면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역하는 우리 사역 현장 속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분야에서 이런 응답 받겠죠. 기능성이. 워낙 응답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현장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현장 문화를 바꾼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다 던졌어요.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루말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왕이 인정할 만큼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복음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던 현장들이 복음이 살아났어요. 로마가 250년 만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이 순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적용해 볼 만합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면 내 하는 이 산업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 문화 바꿀 수 있다. 완전 우상 문화였는데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저주 문화였는데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으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당연하다시피 명절 되어지면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 지역 문화도 우리가 성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성 평택 지역의 흐름을 완전 바꾸는. 그럼 이제 렘넌트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237, 5천 종족에 가야 될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영적 서밋 하나만 가지고 도전해라. 요거 하나만 딱. 요건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진짜 영적 서밋. 눈 뜨면 777 이 3집중이 해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죠. 요즘 보니까 또 친절하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틀어놓으면 다 되도록 해놨는데 속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했을 겁니다. 이해되는 것만큼만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틀어서 우리 렘넌트는 작품으로 딱 남기는, 나만의 영적 서밋 작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도처럼 하는 걸 작품으로 후대에게 남겨야 되잖아요. 역사로 남겨야 돼요. 작품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누렸다. 언젠가 후배들 앞에 와가지고, 이번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포럼했던 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나는 2024년 세계대학 순회 때 받은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날 이후로 영적 서밋에 도전했다. 이것을 나는 작품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그때부터 내 개인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학업에, 내 진로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 후대들 앞에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주역이 되고 싶죠? 이번에 그 특강 들어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렘넌트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을 당당하게 꺼내놓는 이러한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 인생의 작품으로. 우리는 일단 300영접운동의 작품부터 만들어가고 전승도 하나 되어서 300다락방의 작품을 만들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도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이 축복과 7 렘넌트가 누렸던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이 후대 앞에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